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셉이 울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그 형 유다가 모든 형제들을 대표해서 그 베냐민을 놓고 그의 늙으신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하며 베냐민은 부디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간절한 청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요셉이 이제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요셉이 크게 울었을까요? 요셉이 울었다는데 요셉이 울었던 그 감정은 무슨 감정이었을까요?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셉의 울음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는 크리스찬 신앙의 비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이 울었던 마음 상태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도 같이 누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1절에 왜 울었는지 밝힙니다. 요셉이 이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렇게 씁니다. 사랑이죠. 사랑을 억제하지 못하여 크게 울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 자기가 형들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억누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뒷받침하는 사실은요, 그 후에 나오는 요셉의 말을 보면 됩니다. 전부 다 사랑의 말들이에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흉년이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다. 예. 그들이 요셉을 자기를 노예로 팔았지만 염려하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 그들이 판 것보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자 보내신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런 배려의 말, 사랑의 말, 이런 말을 합니다. 즉 요셉의 모든 말은 그 형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되고자 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배려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말들을 볼 때 요셉은 일찍이 형제들을 보자마자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군지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태껏 억제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때가 참에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 말과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즉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요셉은 이전부터 형제들을 사랑해서 자기가 누군지 알려주고 형제들과 회포를 푸는 만남을 아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기를 숨기고 형제들에게 하여금 고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요, 만약 그들이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더라면, 즉 예전의 모습하고 똑같았다면요, 그들에게 요셉이 사랑을 보여주고 회포를 풀고자 했더라면 그들은 이것을 악용했을 겁니다. 즉 바뀌지 않은 그들이 가졌던 미움, 시기심, 그리고 살인하는 마음, 그런 거는 이제 요셉의 사랑의 베푸름을 보고는 회개치 않은 마음에서 더 큰 음모와 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배경을 제공하는 도구가 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변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요셉의 사랑과 자비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악이 더욱더 심화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은 상태의 소위 사랑은 그들을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저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유다의 진정한 회개, 그리고 고백, 그리고 그 회개의 증거이며 열매, 바로 유다가 180도 다른 행동을 하죠. 베냐민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겠다. 그 열매를 보면서 유다가 그 형제들이 진짜 회개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요셉은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정을 드디어 사랑을 마음껏 베푸는 겁니다. 크게 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회개를 이루셨구나. 이제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이 형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됐구나 하면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드디어 우는 거죠. 이렇게 회개가 일어날 때 요셉이 드러내는 정과 사랑은 이제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울었던 이유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영혼의 상태를 다시금 보겠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요, 사랑을 억누르지 못했다는 말은 결국 가서는 자기가 억울했던 게 드디어 북받쳐 올라가지고 울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여태껏 자기가 고생했던 게 북받쳐 올라서 울었다. 이것도 아닌 겁니다. 또는 자기가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져서 자기 연민 때문에 울었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저희가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울 때는요, 다 이런 것 때문에 울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감정과 그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마치 형들이 회개해서 180도 달라졌듯이 요셉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요, 노예로 지나는 동안에 그 억울함, 그리고 자기의 고생한 거, 이게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자기 연민의 감정하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연민 등등이 북받쳐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와 복수심이 불타오르면서, 이게 북받쳐 올라서 억울해서, 그렇지만은 이들을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막 울 수도 있습니다. 그 복수심으로 소위 악으로 버텨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셉은 소위 그렇게 악으로 복수심으로 노예 생활을 버텨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지나간 세월의 억울함, 자기에 대해서 불쌍히 느끼는 연민, 이게 성경의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정말 놀라운 점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정말 놀라운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위에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소위 자기가 어려웠다는 사람들, 전부 다 보면은 운명 탓, 남 탓, 친구 탓, 부모 탓, 남편 탓,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숱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자기를 피해자화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도 없어요. 복수심도 없어요. 억울함도 없어요. 피해당했다는 그 의식조차 없어요. 피해의식 전혀 없어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 하나도 없어요. 이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말 건강한 자아의식인 겁니다. 아니, 강한, 아주 힘찬, 강력한 자아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마음인 것입니다.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이러한 피해의식이나 자기 연민이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걸 떠밀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요셉과 같은 마음, 그러한 강력한 자아의식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강하고 힘찬 마음일 때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러한 강력한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열쇠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바로 요셉의 시각에서 기인합니다.
관점에서 기인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거기서 기인해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이 뒤에 누가 있다고 보느냐, 이 모든 삶을 누가 인도하고 있다고 보느냐, 이 시각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과 세상을 어떠한 하나의 관점으로 다 봤어요. 근데 그 관점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억울함, 미움, 원망, 복수심, 나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 이게 하나도 안 생긴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가 생기냐, 기대감. 기대감이 생겼어요. 요셉은 항상 벅참, 힘찬 희망, 이걸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관점은 무슨 관점일까요? 바로 5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대단하죠? 당신들 걱정 마십시오.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형들을 위로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덜덜 떠는 겁니다. 근데 걱정 마십시오. 나 복수 안 합니다. 나 당신 미워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미움과 복수가 내 안중에도 없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여기에 먼저 보냈다. 이겁니다. 즉,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결국 생명을 구하고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자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 사람들을 세상에 남겨두려고 나를 여기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어요. 이 모든 것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심지어 팔아버렸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거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교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는 그러한 짓 가지고 해 당하지 않는다. 담대한 겁니다. 할 테면 해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팔았지만 당신들이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정말 멋진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전혀 복수, 미움, 고생한 자기의 서러움 이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 거를. 성도 여러분, 저희 인생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을 가질 때요, 저희는 정말 요셉처럼 강력하고 강하고 힘센 영혼,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 암만 뭐를 해봐라. 안 된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 나 건드리지 못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하는 것 같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계셔. 그리고 나 그 큰 뜻이 뭔지도 알아. 그게 뭐냐? 당신들을 영혼을 구하는 거, 영생을 주는 거,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고 힘세고 그리고 희망차고 기대되는 그러한 삶이요, 시각이요, 인생이요, 영혼입니까? 우리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둘 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요셉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요셉하고 똑같은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셉하고 똑같은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관점은 총리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총리가 된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그 관점을, 시각을 드디어 깨우친 겁니다. 그 전에도 그의 영혼은 강하고 힘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정말 강하고 힘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이유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완전히 아는 거예요.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도 집어넣으셨고 이렇게 재상이 되게 하셨다. 우리도 이러한 요셉처럼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지 현재 지금 상황에서 요셉처럼 이러한 강력한 시각,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요셉처럼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요셉과 우리는 똑같거든요.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친구와 교회와 다른 택한 사람들로서 하여금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불렀고 그리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요셉처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안다면, 이거를 믿는다면 저희는 요셉하고 똑같은 시각을,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시각과 관점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줘요. 그래서 그 어떤 힘들고 억울하고 죽을 것 같고 희망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요셉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형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형통이죠. 다른 거 이루는 거 형통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형통 아닙니다. 그러다가 빨리 예를 들어서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형통 아니죠.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향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진짜 형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기록하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거 이루는 게 형통이에요. 저희는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쉬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악을 선으로서 갚을 수가 있어요. 형통하는 겁니다. 형통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요셉의 삶에 어떠한 시점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요셉이 노예가 된 시점에 우리가 처해 있는지도 처해 있을 수도 있고요. 요셉이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정말 깜깜한 듯한 절망스러운 시점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드디어 하나님이 요셉을 꺼내서 빛나게 하시는 총리가 되는 시점일 수도 있고, 총리로서 열심히 다스리며 준비하는 그러한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자리라도, 어떤 시점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만약 우리가 요셉처럼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믿는다면, 둘째, 나와 같이 계신 주님의 목적이 뭔지 깨닫는다면,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을 경험한다면, 즉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우리가 하며 경험한다면, 이 셋을 깨닫고 믿고 알고 경험할 때 우리는 저절로 요셉처럼 강력한 주님의 큰 그릇,
강력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뭐래도,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미움 사라져요. 복수 사라져요. 원망 사라져요. 자기 연민 사라져요. 주님의 크고도 거룩한 생명을 주는 비전을 품어요. 그 대신에. 그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서 북받쳐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셉과 같이 구원과 생명을 주고자 하는 마음, 이걸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는 그 믿음, 그 관점과 시각, 이걸로써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보심으로써 요셉같이 강하고 승리하는 인격의 소유자들과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그러한 강력한 주님의 성도의 영혼으로 만들어 가셨는지 저희가 다시금 봅니다. 주여, 저희도 요셉과 같은 그 시각과 관점과 믿음과 그리고 요셉이 가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게 하사 이 세상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